눈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겁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야,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빽빽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저 까mat들 때문에 내가 안 되네.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야,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이 궁금한데, 저 무화과 나무 저기 있구나. 거기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그리고 너에게 속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죠? 당연히 즐겁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감이, 기쁨이, 감격이, 감동이 물밀듯이 이렇게 삭개오가 북받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이 생기가 된다. 생기가 풍부합니다. 성령입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이목구비는 멀쩡하고 키도 크고 한데 사람이 생기가, 눈에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사람이죠. 겉모양은 삐까 번쩍하고 옷만 잘 입고 뭐합니까?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생기가 없는데, 기운이 없는데, 총명한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은 메가리가 없다고 그러죠. 메가리.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메가리가 있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한, 여기 메가리가 있는 거죠. 여기 생기가 또 역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거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대안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에만 모은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행동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생동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삭개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여러분 삶을 잘 갖추어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지, 그런데 에너지 소진시키면 전부 다 사탄으로 빠집니다. 불화만 일어납니다. 그 사람 옆에는 생명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메가리가 없어집니다. 어두움의 그늘만 계속 있습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치매가 빨리 찾아옵니다.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즐거운 일이 경험하려면은 바로 삭개오에 의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러한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서 작지만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19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너희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내가 또 막 말을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 육신이 연약하니 내가 사람의 예를 잘 갖추어서 그래도 조곤조곤 너희들이 시험 당하지 않게끔 말하겠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 내 욕심만 챙기고 나를 위해서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끔만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약하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거기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54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이사야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여인으로서 삶이 이게 끝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사무엘을 낳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의 이삭을 낳기 이전에 하갈을,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신뢰가 깨집니다. 그 약속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지금은 이제 여인들만 탓하지는, 여인에게 탓만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참 기고하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남도 당하지 않습니까? 상고를 겪지 못하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죄로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보십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는 큰 수치를 당한 지난 과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제는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스라엘 땅,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장막터를 넓히고 쳐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겁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너의 영역들을 이제는 확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마음에 새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계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4장, 로마서 6장, 누가복음 19장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나 남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생각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돌나무 무화과 돌나무에게로 올라나가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할 때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의 재단과 우리 교우들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바로 이런 삭개오에게 임한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